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교독으로 같이 읽으시고 8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5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희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단계를 참으로 마무리하고 또 한 단계를 또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바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에 참으로 이렇게 성장을 이루고 또 한 번에 참으로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는, 그리고 한껏 참으로 우리가 이제 전보다도 더 나은 그런 바로 발전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참으로 2025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2026년도를 맞이하는 이 참으로 이 과정들은 우리가 2025년도보다도 2026년도에는 한껏 더 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또 변화된 그런 바로 모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그런 바로 우리가 전환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학업을 하는 학생들은 이제 참으로 한 학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그런 바로 학년을 이렇게 맞이하는 이 과정들을 바로 그들에게는 또한 또 새로운 그런 바로 전환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으로 그 전환기를 참으로 우리는 새로운 그런 바로 계기로 이렇게 삼고 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바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참으로 계기가 되어지는 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바로 전환점은 삶의 그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중요한 그런 바로 계기, 이것을 또 우리는 고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인 터닝 포인트라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대개는 참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그런 바로 터닝 포인트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는 참으로 이렇게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책을 보면서 중요한 그런 바로 참으로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이렇게 새로운 그런 바로 계기를 맞이해서 중요한 이제 전환을 이루는 그런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런 참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참으로 이렇게 인생의 그런 바로 전환점은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어떠한 참으로 사건을 통해서 또는 만남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설리반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선생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참으로 대전환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그 인생의 농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철학자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참으로 이렇게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당대의 참으로 위대한 철학자를 만남을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그런 바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에 보면은 바로 요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두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그런 바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모세는 80세가 된 노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호렙산에서 참으로 80세 노인으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위대한 그런 바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430년 동안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그곳에서 바로 해방을 받고 또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런 바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그런 바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참으로 고비와 같은 참으로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전환점 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참으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과 같은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중요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그 전환점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사업의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한 과정을 마치고 한 단계로 올라가는 학업하는 학생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모세가 120년 참으로 인생을 살고 이제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이제는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절 좀 넘겨주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했던 그런 바로 위대한 그런 바로 지도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을 참으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의 주체는 누구였느냐? 물론 하나님이셨지만은 바로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는 바로 참으로 모세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는 바로 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중요한 그런 바로 요단을 건너고, 요단을 건너면은 바로 여리고성도 있고, 또 여리고성을 건너면은 바로 이제 수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지도자가 지금 죽은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시기에, 인생의 중요한 그런 바로 고비 속에 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참으로 두려워하고 염려가 컸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시겠다고 했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보다도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네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앞장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앞장서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고비를 만날 때, 정말로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와 전환점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모든 것들, 장애물들과 저모로 위험들과 그리고 저모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그런 많은 그런 문제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그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니까는.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을 맞이한 인생의 중요한 그런 바로 고비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말, 이스라엘은 어디 실질적으로 바로 뭐냐면 그는 너희보다도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가셔가지고 바로 그들이 천막을 쳐야 될 것이 어딘가 먼저 가서 바로 뭐냐면은 다 준비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고, 또 시편 68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끄시는 그런 과정 속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도 보면은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리.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우리 앞에 참으로 염려해야 될 것, 참으로 장애물들, 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앞장서서 가셔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참 엄청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우리를 바로 뭐냐면은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2026년도에도 우리는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새로운 그런 바로 일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두렵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내가 너보다도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며 눈물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점으로 그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여전히 바로 뭐냐, 내가 너보다도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또 어쩌면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어떤 한 단계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그런 바로 것으로 나가는 중요한 참으로 고비인 이 전환점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앞에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산 같은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나를 평탄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니 얼마나 참으로 대단합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2026년도 강하고 담대하게 2026년도의 새로운 전환점에 중요한 참으로 출발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한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반드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밖에 전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고 다른 그런 생각들은 다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전부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요. 왜?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든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봤고 거기에 있는 그런 바로 큰 성을 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로 저 사람들은 바로 큰 그런 바로 사람이고 우리는 바로 그들한테 비하면 미뚝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바로 저 땅에 저 사람들에게 바로 뭐냐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미리 다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네가 밟는 땅은 다 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들은 바로 뭐예요?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미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뭘 할 말씀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줘가지고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3장 5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럼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단 말이야.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는 너희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 말씀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한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감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는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망설일 필요 없어요.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그는 망설이거나 채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때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대적의 문을 여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비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중요한 고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결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잖아요. 말씀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보세요. 안악산지는 바로 안악산지는 우리가 점령하지 못해요. 그러나 45년이 지난 그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갈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 앞에 나오죠. 당신이 들었지 않느냐?
모세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안악산지를 바로 주시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받잖아요. 그럼 나에게 줘라. 내가 차지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은 가데스바네에서 불신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선포했던 바로 갈렙과 요소만 들어갈 것이라 말씀한 대로, 그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지금 당신과 나만 이 땅에 들어왔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하느냐.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안악산지를 준다고 했으니까 내게 줘라. 내가 차지할 것이다. 결국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갔을 때 안악산지를 결국 바로 뭐냐면 점령당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어떤 중요한 고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세요.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니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참으로 고비를, 그 참으로 인생의 중요한 그런 바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여러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기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중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말해요.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실수해도 괜찮아요, 죄 있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그는 어마어마한 그런 바로 참으로 로마 가톨릭을 대상으로 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바로 엄청난 그런 바로 큰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그런 바로 신변의 위협과 역경이 극도로 지쳐가지고 그는 공의에서 나가 변론을 하는데 잘못 변론하면은 그는 바로 화형을 당할, 이단자로 화형을 당해야 할 그런 바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려움의 극이 달했을 때 마틴 루터는 용기를 상실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바로 집에서 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 마틴 루터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의아한 거죠. 아니 누가 죽었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상복을 입고 있게? 그랬더니 그때 마틴 루터의 아내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죽냐? 하나님이 죽을 리가 있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이 죽었느냐 하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게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왜 당신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때 마틴 루터 맞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사람이 어찌하랴? 로마 가톨릭과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나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모로 그들과 싸웠을 때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친구가 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배신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떠나 사도 바울이 노년에 바로 데마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습니다. 그레스게도 떠났습니다. 또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디도도 떠났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시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앞장서서 모든 그런 바로 산과 같은 문제들을 바로 평지로 만들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요. 이번 금요 기도회 때는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안전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또 세상에 위험한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또 재난과 참으로 재앙을 얼마나 많은, 그 안전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안전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는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성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에 뿌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안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패가 되신다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주니 의로운 손으로 붙들으니 담대하라고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노년까지도 네 백발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나 버리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 말이에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 내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시작. 한지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한진이와 함께 가시며 결코 한진이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의 시간표 속에,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인 이 시기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